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피처링을 했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다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실수하기 싫고 근데 이제 그게 과하다 보면 내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 삶이 불행해지고 불안하고 또 내 기준을 또 나도 못 맞추면서 그 기준을 남에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주변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완벽주의죠. 성경에서는요, 이 완벽주의를 자기의라는 개념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해요. 유연하지 못하고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답답해지고 이렇게 자기 틀에 갇히게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랑이 점점 내 모습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싶으나 사실 속은 굉장히 빈약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것이죠. 저도 이제 이걸 경험해 봐서 압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계 없는 것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고 저도 이것 때문에 힘든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때 힘들 때 제가 이렇게 원고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그때 5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방에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지 저한테 와서 아빠가 뭐 일로 바쁘고 자기 놀아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앉아있는 발에다가 자기 이렇게 볼을 부비면서 이렇게 새근새근 그냥 곤히 잠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보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곤히 잠들고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일까? 하면서 갑자기 눈물보가 터지면서 막 꺼이꺼이 이제 아이를 밑에다 두고 제가 이제 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 우리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파고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과 이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복음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었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완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은혜, 인간의 의, 내 의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1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나사렛 예수, 십자가 이것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거북해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이 거북하고 불쾌할까요? 우리가 막연하게는 복음이 좋은 거지 뭐 기쁜 소식이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복음을 굉장히 거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부끄럽지 않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그 결과를 딱 내보일 때, 나 이렇게 잘했죠? 하면서 내보일 때, 그래서 성적표, 제 프로젝트 성과,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채택이 돼서 우리 회사가 이익을 본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결과를 보세요 하면서 내놓을 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고 부끄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결과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죠? 내가 노력한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공짜니까. 우리가 사형리 전할 때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라운치 가서 전할 때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뭔가 이제 부끄럽고 당당하지가 못한 것이죠. 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그 공짜로 믿게 된 사람을 보면요,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못 견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보셨잖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노력과 의로 뭔가 이렇게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삶을 꾸려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욕을 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니까 내 의와 어떤 내 노력을 무시하니까 예수님을 열받아 가지고 잡아 죽일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또 복음이 거북하고 불쾌하냐면요. 내가 100%몇 퍼센트요? 100% 죄인이란 걸 인정하기 싫어서 복음이 불쾌하고 거북하다는 것이죠.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란 건 알겠는데 내가 좀 괜찮은 죄인, 저 사람이랑 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그 세리와 창기와는 다르다고 이제 고고한 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레벨이 같아진다는 게 싫어서 복음이 때로는 거북하고 불쾌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왜 거북하고 불쾌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내려놔야 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늘 양보해야 되고 져줘야 되고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약해 빠진 것 같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항상 이제 뭐든지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거 3조 빚진 자로 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약해 보이고 항상 내가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불쾌하고 때로는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적용 질문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복음이 거북하고 불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수고와 열심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100%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참아야 해서 복음이 좀 힘들고 거북하고 불쾌하진 않나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떤 세상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세상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차별 없이 그죠?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dynamis 능력이 dynamis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펑 하고 터지는 굉장한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분과 나눔을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늘 너무 힘들었대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관계가 엇그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또 공황 이런 것까지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너무 그때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책에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평강해지고 막 붙들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거기서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때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복음을 믿게 해주셨는데 아직 뭐 친척 중에서 또 회사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표정과 말에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정말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강력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우리는 뭔가 잘 되고 내 능력이 막 풀 게이지로 올라가서 다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잊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자기 학벌, 배웠던 거 모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력한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표를 어떻게 자기가 얘기했냐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도인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런 얘기하지 않아. 자기의 사도의 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장에 맞았다. 돌에 맞았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했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아까 그 형제님처럼 정말 내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심히 교회를 위해서 눌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약한 모습 또 교회에서 지체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약해지면 나도 같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늘 눌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또 약한 것을 자랑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약함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권을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픽픽 쓰러졌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요 간질을요 지금처럼 뇌전증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간질 걸리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간질 걸린 그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가 어떻게 설교하고 나서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픽 쓰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의 사도된 증거가 내가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끝자리에 두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거북하고 불쾌하세요? 그렇게 살기 싫죠.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이렇게 나약하게 해야 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고 또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EPL 득점왕 누구죠? 손흥민이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양발로 그죠? 50대 50 그러니까 똑같이 왼쪽 50, 오른쪽 50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기록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 경기를 봤는데요. 진짜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을 너무 다 좋아하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골을 넣었을 때 그 전에 어떤 한 선수가 무슨 스킨가 하는 선수인데 자기가 1대1 찬스인데 자기가 안 넣고 손흥민을 마지막에 본 거야. 손흥민한테 이렇게 하다가 헛발질해서 개발이 나와서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늘 거야. 이타적으로 손흥민을 보면서 배려해 주는. 그러니까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진심으로 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전 인터뷰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버지와 인터뷰가 다시 조명됐는데 기자들이 월드 클래스라 손흥민을 막 이제 EPL 나간 다음에 치켜 세우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신 거죠. 내 아들 손흥민은 절대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동료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흥민이의 골이 나오는 것이다.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듯 돌다리 두드려 가며 건너듯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프로 선수 생활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젊은 동안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겸손해야 하고 다음 경기에 더 개선된 모습으로 골을 넣어야 한다. 어제의 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개선된 기술로, 새로운 기술로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하는 경기로 개인이 뛰어나야 팀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버지가요? 그죠? 진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 동료들도 다 좋아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고 늘 절제하고 더 높은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늘 헌신하고 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세상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운동 경기한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이제 보면 거기 검투사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히랍인들이나 그리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으니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운동 선수도 절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갈고 닦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모함을 받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힘들고 막 눌리고 아파하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다. 저 사람 가운데 있는 게 뭘까? 궁금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삶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지,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는지, 이게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지, 오래 참음이 내게 있는지, 그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2절밖에 없어서 너무 좋으시죠? 네, 진짜 좋으신 거 상처받았어. 네, 세 번째,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계시되. 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점점 보자기를 덮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열리고 들춰나고 나타내시다가 완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게 이제 계시됐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뜻이에요. 이건 헬라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디카이 오시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카이 오시네. 이건 좀 유식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이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는 그 뜻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저히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조금 더 빈틈없이 훌륭한 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변화를 꿈꾸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몸과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있으실 거예요. 더 완벽해지고 더 오롯이 정말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죠? 더 이타적인 사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기준에 누구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에 오시네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디카에 오시네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아까 제 아이가, 그죠? 만약 아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바르게 살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규칙과 원칙대로 잘 지키면 내 딸이야 귀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에 오시네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그 justification, 칭함, 칭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강도 둘이 달렸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 이렇게 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포스가 느껴지고 완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다 같이 볼까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왜 이 찬양이 너무 좋냐면 저는 이제 그 성인들 이렇게 병상세례나 또 임종할 때 많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 간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귀가 맨 나중에 다쳐요. 돌아가실 때 그럼 귀에다 대고 너무 긴박한 순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천국, 저 좋은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신다고 지금 고백. 근데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손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시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분들은 어쨌든 표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갑자기 심박수가 삑삑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갑자기 눈물이, 의식이 없는데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기도 하시고, 이게 너무나도 저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요 죽기 직전에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디카의 오시네예요. 하나님의 의. 나는 죄인인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게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란 것을 고백만 하면 역설적으로 그 디카의 오신 애를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쉬운 잘못했어 미안해 이 얘기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제야 집에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카의 오신의 만족.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내 삶을 꾸려보고자 했을 때는 절대로 디카의 오신애가 안 되다가 이게 디카의 오신애가 그 고백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또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라고 이 한 말씀은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에서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착하게 살면 의인이 되고 그러면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 하나님이 기준에 만족한 디카에 오시네 그 의, 그 외에 다른 모든 인간적인 열심과 의 기준들은 다 전부 믿음으로만, 그죠? 전부 다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내어놓는 그 어떤 모양의 착한 행위도 의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지금 선포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디카에 오시네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당신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신것을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그냥 디카에 오시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쉽고 너무 그저 간편하고 너무 빠르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짜로 생각해서 뭔가 아닌 것 같고 창피하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17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죠? 믿음으로부터 믿음. 영어를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도 믿음이다.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그 디카이오시네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선언인 것입니다. 네,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의 의, 그죠? 내 노력과 열심과 공로, 그죠? 네, 완벽하고 싶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기준, 그죠? 특별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 근데요, 이제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가인이 재물에 문제가 있었나? 왜 곡식은 안 받고 양만 재물로 바치는 걸 받으시지? 이제 많이 혼동을 하는데 여기 인간의 의와요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도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의 의롭다는 이 의로움도요 디카이오시네요.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단순히 착해서 말 안 듣고 막 착한 만만해 보여서 그냥 싫어서 죽인 게 아니라요. 가인이 이제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디카이오시네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이렇게 자녀로서의 충만한 교제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예. 은혜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된 건 아시죠? 그 전에는 이제 육식을 안 하고 이제 채소나 이런 열매 같은 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몰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셨잖아요. 근데 양을 치는 이 아벨 또 아담의 어떤 그걸 이어받아서 이 아벨이 양을 치면서 사실 동물 그때까지 죽이지 않았는데 가죽옷을 만들면 양을 죽여야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양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광경 여러분 다 보셔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너무 처참해요. 너무 아프고 마음이. 근데 그 양을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악과를 못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벌로 땅을 일구고 또 이제 해산하는 고통이 오고 하나님 축복의 벌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늘 기억하라고 그 축복의 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양을 잡아서 이제 죽여서 이렇게 바치는 걸 통해서 이제 그걸 생각한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한 거. 하나님의 이 디카의 오시네를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벨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죽이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신 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은혜를 이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근데요, 가인은요, 그 양을 죽이는 가죽옷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함처럼 아시죠? 지난번에 했던 가나안처럼 그냥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뭐 대수냐, 그게 목표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어떻게든 이제 성공하려고. 그래서 이제 모든 네피림의 조상이 되고 인간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그래서 가인은 그 가죽옷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 디카이오시네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그 농사를 통해서 향상시키고 뭔가 쌓아 올리는 데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인정받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에게 땀을 흘려서 흙을 일구고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흙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생기가 후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나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동을 우리 가운데 축복에 불러주신 건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인은요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지어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제가요 좀 농사 잘 짓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내가 관계 기술 나 걸음 잘 주고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재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놓고 굉장히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뿌듯하고 괜찮고 뭔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 분한 마음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땅을 일구고 이거 바쳤는데 당신이 이거 안 받고 제 것만 받았어? 죽여버릴 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쳐 죽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고작해야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그따위 옷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가지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나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것만 받으시냐면서 가인은 세상은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던 자를 이제 아벨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를 이제 때려 죽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의의 끝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농구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점프하고 그러면 농구화가 다 에어 조단 이런 거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5만 원이 딱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써서 엄마에게 편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나에게 빚진 것, 심부름 값 2,0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집안 청소한 값 1,000원, 뭐 등등등 해가지고 1,000원 해가지고 5만 원을 만든 거예요. 자기 목록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편지를 써놓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과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두근두근 했잖아요. 그죠? 5만 원을 과연 주셨을까? 나 농구화 사야 되는데. 집에 와봤더니 거실 탁자 위에 이제 5만 원이 딱 올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엄마의 편지가 놓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마음이 이제 와르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빚진 돈. 이게 제목이에요. 아들이 잠 잘 자라고 자장가 불러준 값 공짜. 아들이 병났을 때 간호해준 값 공짜. 아들에게 옷 사주고 장난감 사준 것 공짜. 아들의 생일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준 것 공짜. 아들 방 예쁘게 가꾸어준 것 꾸며준 것 공짜. 아들에게 주는 모든 사랑 공짜. 합계 없음. 아들이 이걸 받아본 순간 너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져서 엄마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안아드리면서 엄마 5만 원 드릴게요. 저는 엄마 돌려드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하는 모든 심부름, 모든 집안 청소 이제 다 너무 기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너무 이 이야기에 복음의 사실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집안 청소했으니까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거든요, 봉사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내가 좀 나를 내려놨거든요, 네, 조롱과 무시해도 저 참았거든요 하면서 청구서를 맨날 이제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죠,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자랑하고 나 정말 대단하지 않냐면서 기특하지 않냐면서 가인처럼 이렇게 나를 내세우면서 신앙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디카이오신의 그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공짜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실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값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님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체가 정말 감격이고 이 안에 있다는 게 감사가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띄워주시고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복음을 거북해하고 불쾌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공짜이기 때문에 싫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믿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복음이 거북하고 불쾌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왜 또 내가 져야 되는지 내가 빚진 자인데 그렇게 살기 싫고 채권자로 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래서 무시받지 않고 떵떵하게 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형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 너무 좋다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말씀이 사모되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나는 그 형제처럼 우리 가운데도 내적인 확신과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디카에 오시네 하나님 정말 그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마지막에 고백하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천국에 나와 함께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고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착한 행위 노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완벽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안 받으시냐고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공짜이고 다 공짜인데 하나님 앞에 내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런 생색을 내는 신앙생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 능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복음이 거북하고 싫고 왠지 나만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약해 빠진 것 같고 무기력해 보여서 불쾌하고 거북해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 폭발적인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말씀 보고 전도했던 그 형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다른 사람이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탄다고 말한 바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 주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멸시와 조롱을 받지만 사랑으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강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5살짜리 하나님 아이가 그 아빠 발에 뺨을 부비며 본인 잠들며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의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며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가인처럼 화내고 안색이 변하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냐고, 내 제사와 내 삶을 왜 안 받으시냐며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모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어떤 세상 능력보다 강력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돌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사람들과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강도가 하나님이 절대 의존을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늘 나의 열심과 수고를 몰라준다고 하나님 복음을 거북해하고 불쾌해하며, 왜 내가 죄인이냐며,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잘못한 사람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유약하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복음이 싫고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며 하나님 상대적인 박탈감에 엔데믹 블루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멸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염려하며 아파하며 그런 사도된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내 노력과 내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다른 믿는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